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앞서서 오늘 새벽에 본문 묵상을 했는데요. 11장부터 13장 그 천국에 대한 비유들 한 7가지 비유가 나와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새벽에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천국이란 어떤 공간이나 어떤 건물 내지는 어떤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이야기하는데, 천국이라는 게 참 보면은 설명을 해주는 내용들을 읽어보면 작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천국을 설명하는데 씨, 겨자씨, 그 다음에 밭에 감추인 보화가 뭐 바위 덩어리는 아닐 거거든요. 보화 이렇게 조금 밭에 비하면 그걸 밭에다 숨겨놓을 정도의 조그만 것. 이게 좀 작은 개념이라서 천국이 그러면 작은 거냐? 아니다. 천국에 어울리는 것이 바로 그 작은 것이다. 그래서 여기 작다라는 말은 양이 적다라는 게 아니라 작다, 낮추다, 겸손하다, 낮아지다. 그리고 그 천국, 그 백성들의 삶이 바로 그렇게 세례 요한처럼 자신을 낮추고, 그 천국은 여러분께서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천국,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들어갈 수 있는 곳, 바로 그 천국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보다 크시니 요나보다 크시니 솔로몬보다 크시니, 여기서 크다라는 말은 그냥 빅이 아니라 최상급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뭐냐? 천국은 자신을 제일 낮추고 주님을 제일 높이는 개념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락날락거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제가 설명드렸죠. 이미 천국은 우리에게 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천국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안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 구분되더라는 거죠.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자신을 가장 작고 낮추고 주님을 최고로 높이고 있는 게 천국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가지고선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죠? 주님 앞에 자신을 가장 낮추어 버렸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낮은 자인데, 주님은 사람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고 이가 제일 크다. 어디서요? 천국에서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천국에서는 제일 큰 자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뭘 해가지고 내가 어떻고 이렇게 계속 쌓아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나를 가장 낮추어 주님을 최고로 높이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네가 최고야, 이렇게 되는 게 돼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재능과 달란트와 어떤 기능과 어떠한 삶의 스펙들을 가지고 나를 자꾸 높이려고 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해서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나는 가장 낮추고 주님이 가장 높임을 받는 거기가 천국이며, 왜요? 주님이 최고이니까, 머리니까, 위니까, 다스리시며 왕이시며 지배자가 되신대요. 그래서 주님이 안식일에 주인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주인이다라는 말을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쓰죠. 황제, 나라에서 최고. 따라서 주님을 최고로 놓고 자신을 가장 낮추는 것, 여러분 이건 두 개를 따로 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가장 낮추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주님이 가장 높임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모습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반면에 우리는요 우리는 높낮이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천국 백성의 특징은 뭐냐 하면, 천국은 주님이 제일 높고 내가 제일 낮음. 그런데 우리끼리는요 급이 없어요.
똑같은 겁니다. 누가 잘났고 누가 덜났고 누가 못하고 누가 더하고가 아닌 우리는 동급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누구를 뭐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교만히 내세우면서 내가 최고라고 나서서도 안 된다는 거죠. 결론은 그겁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저는 교회가 천국이기를 정말 바랍니다. 당연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도 당연히 천국 되는 거 아닙니다. 이 개념이, 이 컨셉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오늘은 저녁에 14장부터 16장까지 이제 천국의 개념들이 확대가 되면서 그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들의 모습들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최고고 우리를 낮추며 이제 그 주님과 함께하는 모습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 광야에서 그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시고 주님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선 세워 보내시는 이야기들,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그 성찬식에 떡을 떼어서 주듯 광야에서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 이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서 주님과 천국 백성과의 관계에 대한 14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바로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 백성들의 모습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참 중요한 개념들이 오늘 저녁에도 14장부터 16장까지 포진되어 있습니다. 많은 건 아니지만 중요한 개념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여러분이 오늘 확인하시고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감당하셨던 사역들과 그 사람들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이야기를 좀 보면서 함께 천국 백성 된 자들의 모습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그들의 모습들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마태복음 14장.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저는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우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4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마태복음 15장.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마태복음 16장.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달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천국 백성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천국 백성 이제 제가 지침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요. 그래야 천국 백성 된다 이게 아니라 천국 백성이라면 그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뭐 이거겠죠. 제가 마태복음 처음 시작하면서 새벽 시간이었지만 이미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는 그걸 해야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이미 마태복음 산상수훈 부분에서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 자들로 복을 쫓아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복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런 핍박과 환난과 고통들도 있고요. 예, 심령이 가난함,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름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감당을 하는 거지. 그걸 하면 결과로서 주신다라는 것은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복을 이야기할 때 진짜 복이 뭐냐 따지고 보니까 뭐가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는 게 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 그 자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복된 존재로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됨. 이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이죠. 그렇죠? 건강 좀 안 좋으시죠? 사업이 또 안 될 때도 그렇고 가정에서 이게 순탄치 않을 때도 그렇고 사업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그랬고 그래요. 돈 때문에 참 시끄럽고 복잡할 때도 그랬고요. 자식 새끼가 속을 끓일 때도 그랬고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럴 때마다 참 고통은 큰데 이걸 감당을 해내더라는 겁니다. 뭘로요? 이를 악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더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주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이고 이미 우리가 어떤 존재이다? 복된 존재이다. 받은 복과 당신이 겪고 있는 아픔들을 비교하면 무엇이 크다? 받은 복이 크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그런 질문 많이 하시죠? 당신 내가 좋아, 돈이 좋아. 이러면 이게 돈 들고 오는 당신이 좋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개념 아닙니다. 주님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주님을 초월하는 복은 없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이제 깨닫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복된 존재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죠. 천국 백성의 지침은 아니고요.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 어떤 거냐. 첫 번째, 나를 가장 낮추고 하나님 주님을 우리의 복이신 내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높이는 삶이 이게 첫 번째 지침이었고요. 두 번째 양상이 이제 나타납니다. 천국 백성의 두 번째 양상이에요. 첫 번째 양상은 나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게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고요. 그렇게 해야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을 받은 우리로서 천국이 우리에게 이미 임한 자로서 다 전제가 다 뭐예요? 이미 복 받았다. 이미 임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천국의 백성으로서 나를 낮추고 주님을 가장 높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두 번째 양상이 나타납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 두 번째 양상은 뭐냐? 요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단순한 사건으로만 알고 계실 것 아니라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하게 될 그 당시 14장에서 이제 그 사건을 설명해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장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뭐 했다? 따라간지라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빈들로 가게 됐습니다. 이 빈들이 단골 메뉴입니다, 여러분. 빈들이 누가복음에도 빈들 나오고 여기도 빈들 나오는데 빈들은요. 여러분 빈들 이러면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빈들.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것이 느껴지죠. 왜 주님은 왜 글로 가셨을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빈들이 어떤 현상이었으니 빈들이 어떤 데였는데? 빈들이 어떤 상태였는데? 비었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됐죠?
주님이 가셔서 채웠어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빈들은 광야라고 같은 단어거든요. 빈들 광야. 네, 나는 그 말씀을 그렇게 찬양으로 만든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그 다음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빈들에서 뭔 소리를 외칩니까? 빈들에서 소리를 외치면 울리다 말 것이 아니라 빈들을 뭘로? 소리,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어요. 할렐루야. 비고 비인 마음, 공허한 마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채우는 거예요. 뭘로요? 주님이 가셔서 채우셨고요.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거 잊지 마십시오. 예, 옆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당신의 빈들을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자꾸 빈들빈들 하지 마십시오. 채우십시오. 주님이 그 빈들에 가가지고 와,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광야를 꽉 채웠고 그 다음에는요 거기서 역시나 먹을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사건이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로 이제 뒤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는데 사건이 있기 전 상황이 13절이죠. 빈들로 가시니 무리가 듣고 주님이 어디 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자, 우리는 첫 번 천국의 양상은 뭐가 어떻게 하는 게 첫 번째 양상이었죠? 어떻게 되는 게? 나를 낮추고 주님을 최고로 높이는 거였었죠. 그런데 그게 누구였었어요? 대표적인 예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면서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최고로 높였잖아요. 그죠? 나는 죽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하고 그는 흥해야 한다. 나는 망해야 하고 그는 흥해야 한다. 그렇죠. 나는 그분의 신발끈조차 감당 못한다라 자기를 최고로 낮췄고 주님을 최고로 높였죠. 여러분 그게 천국의 양태라 그랬죠. 천국의 양상이라 그랬죠. 그 사람은요. 그래서 주님의 길을 뭐한 사람입니까? 예비한 사람이에요. 와우, 천국의 양상입니다. 천국의 양상, 자기를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것은 그 길을 뭐 하는 거 된다? 예비하는 게 되는데 여기는요. 무리들이 주님을 어떻게 따랐습니까? 따라갔다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따라갔다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졸졸졸 쫓아다녔다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헬라어로는 따라갔다는 단어가 그렇게 단순한 단어가 아닙니다. 따라갔다라는 단어는요. 아콜루테오라는 단어인데요. 아콜루테오. 이게 쉬운 단어가 아니에요.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아콜루테오. 5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나눈 히브리서와 헬라어를 한 군데로 모으면 한 다라이는 될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 아콜루테오라는 단어는 따라간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정확하게 원어인데요. 두 개가 합쳐졌다고요. 두 단어가. 아콜루테오라는 단어는 첫 번째 앞에 아콜. 그게 뭐예요? 예. 알파라는 말에서부터 왔어요. 알파. 뭐냐면 일치하다. 저는 그건 이제 알파벳 얘기고요. 알파라는 헬라어는 예, 맞습니다. 동음이의어인데 알파라는 말은 일치하다, 닮다,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제가 뭐 설명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따라가다인데 헬라어로는 아콜루테오예요. 근데 아콜루테오는 두 개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첫 번째 알파, 닮다, 일치하다, 완벽히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쌍둥이. 뭐 이런 거예요. 쌍둥이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똑같다, 닮았다. 그죠? 자,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 일치, 닮음이라는 게 있어요. 아콜루테오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 켈루토스라는 단어가 같이 합쳐졌어요. 그래서 알파와 켈루토스가 합쳐진 게 아콜루테오예요. 근데 켈루토스라는 단어는 뭔지 아세요? 켈루토스? 그게 길이라는 얘기예요. 길. 그러면요. 아콜루테오라는 말은요. 알파라는 말과 켈루토스라는 단어가 합쳐졌으니까 이걸 두 개를 합치지 말고 두 개를 따로따로지만 의미상으로 직역을 한번 해보십시오. 따라간다라는 말은 그렇죠. 같은
길을 같이 간다는 거예요. 뭐를 일치시켜 버리는 거죠? 길이요? 길인, 아니, 잘 보십시오. 길은 그냥 길 자체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유 집사님, 저기 가끔 부산 갈 때 어디로 가세요? 왜 영동고속도로를 안 타십니까? 그 좋은 도로를. 아니, 왜 동해안고속도로를 안 타십니까? 그 경치가 화려하고 수려한 그 도로를요. 길은 좋은 길, 나쁜 길, 경치 있는 길, 화려한 길, 수려한 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길은, 예? 뭐가 중요한 거예요? 목적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을 따랐다라는 말은 주님과 함께 같은 길을 가는데 목적지가 어디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러시아라는 나라는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린 서울역 하면 서울에 있는 역을 서울역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러시아는 제가 듣기로는 그래요. 지금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누가 그랬는데 그걸 받고 또 은혜를 받아가지고 얘기를 해줬는데, 출발지를 적어놓지 않고 목적지를 적어놓은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서울역 거기 광장으로 가잖아요. 러시아식으로 하면 거기에 서울역에 적혀져 있는 게 아니라 부산역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예요. 절대 뭐 하지 못하도록. 목적지가 바뀌거나 엉뚱한 데로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습관이고 그 사람들 생활 방식이겠죠. 와우. 지금 여기 주님을 따랐다라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주님과 함께 아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다가 이거 어떻게 벌써 그 얘기가 나오면 안 되는데 주님에게다가 일치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 같은 길 간다면서요. 근데 그 길이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그러니까 다른 길 찾을 필요 없이 그냥 주님한테다가 나를 그냥 붙여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치시켜버리면 되잖아요. 그 길이 다른 길이 아니라 예수니까. 그러니까 예수 등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와우, 이 따른다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누구는요? 세례 요한은 그 길을 어떻게 했는데요? 예비했는데 이제 광야에서 배고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목적지가 같아요. 어디요? 천국이라는 목적지가 같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와우! 천국의 두 번째 양상입니다. 그건 뭐예요? 그 길을 예비하여 나를 낮추고 주님을 최고로 높인다 그랬죠. 그런데 두 번째 양상은 뭡니까? 그를 따른대요. 여러분, 따른다라는 말은 16장에 또 나와요. 저 뒤에, 맨 뒤에 가가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나와 있죠. 아니, 16장 24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시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렇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렇죠. 따른다라는 말 또 나오지요. 뒤에. 바로 그거예요. 따른다라는 말은 그 주님을 따른다라는 말은 그 주님과 일치시켜버린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닮아버린다는 얘기고 길을 아예 통일시켜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 길로 그냥 한 길로 같이 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지금 여기 그냥 얻어먹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거기다가 일치시켜버리는 거죠. 누구한테요? 주님에게로. 그 말씀에 일치시켜버리는 거죠. 주님에게로요. 와우. 이들이 목적지는 바로 그 길이 같은 바 천국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 상당히 고급진 정보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거예요. 첫 번째,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가장 높여 그 길을 예비한 자가 되었고요. 두 번째, 그 길을 따름으로, 주님을 따름으로 그 길을 함께 가는 자가 되었다. 이게 두 가지 양태의 천국의 모습이에요. 정리되셨습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주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주님께 어떻게 한다? 일치시킨다. 그럼 주님께 일치시킨다라는 말은 뭘까요? 그러면요. 그건 주님은요, 우리에게 일치시킨다. 14장 19절 보면 여러분께서 그 광야에서 주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그렇게 따라온 사람들한테 주님이요, 중요한 행동을 하나 하시죠? 그 떡을 어떻게 해요? 14장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 축사하시고 떡을 뭐예요? 떼어서. 여러분 여기 떡을 떼다라는 말은요. 다시 한번요. 이건 헬라어가 반드시 다 필요한 거예요. 헬라어 클라오라는 단어예요. 클라오. 떼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떼다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떼다? 이렇게 뜯어서 준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떼다라는 말, 깬다, 부순다, 찢는다, 박살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주님이 자신과 일치시킨 사람을요 어떻게 해버렸어요? 자신을 따라온 그 길을 일치시켜버리고 주님께 일치시키기 위해 그 쫄쫄 따라온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버렸어요? 주님이 당신을 부셔서 깨서 그걸 떼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명인 거예요. 이게 지금 단순히 물고기하고 떡 나눠 먹는 얘기로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교회도 급식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맨 이따위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과 일치시켜버린 천국의 백성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뭐하냐 자신을 부셔가지고선 자신을 찢어가지고 자신을 주어버린 거예요. 떼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십시오. 주님이요 일치시켜가지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찰싹 달라붙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버렸어요? 자신을 어떻게 버렸어요? 오히려 떼어서 주셨어요. 그렇죠? 뭐 하지 말라고? 떨어지지 말라고 떼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15장 가보세요. 15장에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나와 있죠. 이놈의 인간들은 뭐 하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 제가 14장을 충분히 설명드린 것 같은데 천국의 두 번째 양상은 그 길을 일치시켜가지고 주님과 함께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게 함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아예 자신을 부셔서 파셔서 자신을 떼어 주심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거지요. 따라서 우리는 절대 떨어지면 안 되는 거지요. 찰싹 달라붙어야 되는 거지요. 붙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지요. 예배를 빠지면 안 되는 거지요. 헌신을 놓으면 안 되는 거지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떼어주셨어요. 떼어주신 건 양식이고 생명이에요. 구원입니다. 그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15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이런 인간들이 등장을 해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라고 나와있어요. 이 인간들 뭐하러 온 겁니까? 제가 앞에 14장 설명드렸잖아요. 숨차요. 앞에 설명드렸잖아요. 천국이요. 주님이 최고고 내가 제일 미치고 주님과 딱 일치시키고 절대 떨어지지 않을 때 그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자신을 부셔가지고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떨어지지 마. 이거 먹어. 제가 이거 부셔가지고 그걸 공급해 준다는 걸 애를 이유식을 먹이려고 부셔가지고 그걸 쭉쭉 넣어줄 때 애가 넙죽넙죽 받아먹으면서 엄마 곁을 떠나지 않고 애 모양이 찰떡 올라단 말이에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바로 그 모습, 그게 천국인데 15장 넘어가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이 인간들은 뭐하러 나온 겁니까 도대체? 뭐 하려고 등장한 겁니까? 대답들을 하신 거죠? 뭐 하려고 왔다? 앞에 설명 다 드린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렇게 해서 떨어지지 말라고 자신을 떼어줬단 말이죠. 이 인간들 나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고 떼어내려고 작정하고 덤빈 놈들 아닙니까? 이게 놈들이라 그래도 돼요, 이건.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뒤에 가보십시오. (15장 21절이요) 이렇게 지독하게 떼어놓으려고 전술을 쓰고 예수를 모함을 하고 아주 작당을 해가지고선 사두개인 바리새인은 지들이 믿는 것도 다르면서 예수님 죽이겠다는 건 또 일치가 돼가지고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길 일치 시킨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으로부터는 떼어지고 지들끼리는 붙어버리고 됐죠?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그 15장 21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시던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되 말하되 이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셔서 뭐 하자는 거예요? 떼어 냅시다. 이거 이해가 되세요 이제? 아이 저거 시끄러운 여자 떼어냅시다. 이제 이방 여인이고 저 가치도 없는데 떼어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니 나는 떼어내십니다 진짜. 그죠? 주님이 떼어내셔요. 뭐라 그래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느라 하시니 떼어내요. 그런데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예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안 떨어지고요. 그 테이블 밑으로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개처럼 기어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 강아지 개 키우시는 분들 아시죠? 주인 딱 만나 가지고 주인이 뭘 먹고 있으면요. 그걸 또 밑에 와가지고선 뭐 떨어져 내가지고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고구마? 그 집이 고구마인가요? 거기 그 개가? 고구마 맞아요? 예. 네. 근데 어찌됐든 그 여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절대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근데 재밌어요,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수백 번 읽어보니까 보세요. 뭐가 떨어진대요? 부스러기요. 여러분, 뭔 크래커 먹다가 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부스러기가 뭔지 아세요? 아까 우리 했잖아요. 주님이 뭐에 떼어 주신다 할 때 그 떼어준다가 그냥 아니라 어떻게 해줬어요? 깨서 부셔. 그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거 얘기한 거예요, 이 여자가. 이걸 그 여자가 그런 얘기를 안 했더라도 마태는 그런 개념으로 컨셉을 양쪽으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주님 나한테 그거 좀 떼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입니다. 나도 그 광야에서 먹었던 사람들처럼 나도 주님 떼어주세요. 나도 안 떨어질 테니까 나도 떼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주님이요. 세상에 이런 믿음 내가 본 적 없다. 와우 대단한 믿음이다. 제가 지금요 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쫙 올라가지고 제 몸에 지금 털이 바싹 쓴 거 아세요 지금? 그렇죠. 아실 리가 없죠. 그죠? 보시지는 못했으니까 아실 리가 없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와우. 여러분 이 부스러기가 그 부스러기가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 목회 20년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전도사 시절까지 합치면 20년 가까이 하고 있어요. 20년 만에 이 개념을 처음 이렇게 얻는 거예요. 제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런 개념은 이해가 없어요. 제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떨어지지 않겠다고.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주님한테 요구하는 거죠. 앞에 있는 오병이어 사건과 연결을 해서 이 여인이 주님한테 떼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 당신 거 떼어주세요라는 거예요. 그 부스러기가 그게 그냥 부스러기가 그 진리가지고 나도 좀 그 공급받고 살게요. 좀 떼어주세요.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떼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천국의 두 번째 양상은 뭐냐 하면 정확하게 했죠. 첫 번째 양상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를 낮추고 주님을 최고로 놓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양상은 뭐예요?
보나마나 두 번째 양상은 뭐다?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 이거 다예요. 지금 철저하게 뭐 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절대 떨어지지 않고 떼어지지 않는 것, 그게 바로 두 번째 양상인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절대 자기가 지켜야 될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절대 멀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이 여인처럼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부셔가지고 당신을 주시는 그 생명을 늘 공급받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게 아니죠.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두 번째 양상이에요. 이게 생명이고 구원이고 천국의 기가 막힌 모습입니다. 이미 천국이 우리에게 임했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백성인지 아닌지는 이것만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두 가지 양태가 탁 정리가 되십니까? 그리고 16장으로 넘어가면 16장 넘어가기 전에 14장, 여러분 14장에 이제 아까 제가 그 백성들 이제 광야에서 오병이어 사건 때문에 먹고 14장 36절 보십시오. 이렇게 다만 예수의 뭐래요? 34절부터 14장 30절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 알고 그 지방 두루 통제하며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여기 손을 댄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압토라는 단어입니다. 압토. 15장 먼저 설명했고요. 그렇게 해서 오병이어 기적 경험해가지고 주님과 일치시키는 것, 길을 같이 동일하게 가는 것 이야기 드렸죠. 절대 떨어지지 않는 수로보니게 여인, 나는 절대 못 떠납니다. 나는 안 떨어져요. 부스러기 주세요. 떼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것, 그래서 그게 생명이 된 거지요. 그런데 바로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 손을 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을 댔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압토예요. 압토. 근데 압토라는 말이 바로 여러분 손 댄다라니까 괜히 이렇게 가가지고 살짝 꽃을 갖다 터치하는 것, 이게 터치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압토라는 다른 말은요. 말 단어 자체도 좀 세지요. 압토. 그게 뭐예요? 절대 떨어지지 않고 꽉 붙잡아 찰싹 달라붙어 있는 상태를 압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 본문이 틀린 건 아닌데 살아있지를 않아요.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냐? 손을 대었다라는 말은 갖다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압토라는 단어를 썼다고요.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병든 자들이에요. 이게 죽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조금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오셨다고 주님을 붙잡는데 어떻게 붙잡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요. 절대 떨어지지 않고 꽉 붙잡아 찰싹 달라붙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딱 나오자마자 쫓아가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주님 팔 붙잡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조만간 주님 찢어지게 생긴 거예요, 지금, 여기. 그런데 주님이 목적이 그거죠? 나 찢어서 너 갈아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살리겠다는,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주님을 압토해가지고서 찢어 먹는 거예요. 제가 웬만하면 이 표현은 안 하려고 그러는데. 주님 붙잡아가지고요, 찢어 먹는 거라고요. 그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탓하질 않아. 왜 이래? 바지 찢어져. 아프다고. 진짜 언제 봤다고 지금 나한테 이렇게 붙잡고 물고 들어지는 거야, 나한테. 저 살살해 좀. 이게 아니라 주님은 이 압토. 죽어가는 사람들이 주님을 붙잡고 막 생각을 해보세요. 사지는 다 붙잡고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지금. 진짜 주님이 찢어질 판이라고요. 근데 그게 주님이에요. 죽을 자들, 죽은 자들이요.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서 찢어서 내주고 그들이 사는 역사가 바로 나타나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꽉 붙잡고 난 절대 못 놔. 난 안 놔. 난 날 때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 하니까 난 거란 말이에요.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다? 주님은 찢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주님은 당신을 찢어가지고 그한테 준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거예요. 제발이지 좀 비상적으로 믿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은지 아세요? 주님이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여러분이 따글따글 씹어가지고 먹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성찬식 때도 여러분 빵 그냥 이렇게
얹어 드리니까 그냥 찍어가지고 먹는 신용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위해서 살을 찢어가지고 부숴가지고 여러분에게 먹여주셨기 때문에 그 잘근잘근 씹어서 여러분은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주님 어떻게 떠납니까? 그런 주님을 최고로 높여야죠. 할렐루야.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제 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15장에는 그 주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등장하는 사람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 등장했고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고 등장한 수르보니게 여인도 등장했고 됐죠? 가나안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수르보니게 여인 죄송합니다만 저쪽에 뒤에 가면 또 다른 몽청들로 나오지만 무슨 많은 여인들이 이렇게 해서 절대 나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가나안 여인 역시 절대 나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질 수 없습니다. 찢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때 찢어주셔서 부스러기를 찧어서 찢겨가지고 먹여주셨기에 살게 된 역사. 절대 떨어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16장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대 떨어지지 말고 나를 뭐하라? 따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라. 아콜루테오 아까 얘기 드렸죠? 아콜루테오 따라라 나를 따라라. 알파와 켈로토스라는 말이 합쳐져서 이제 이들이 가는 길은요. 제자들이 가는 길은 자신의 길이 아니라 주님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라라고 정리를 하면서 절대 주님으로부터 떨어지지 말 것, 분리되지 말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면서 16장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늘은 길게 갈 필요가 없어요. 이 정확한 사실 천국의 백성들, 천국 안에 나타나는 두 가지 양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정리 가능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어떤 모습이 천국에서 발견된다? 그렇죠. 나를 최하로 낮추고 주님을 최고로 높이는 역사. 두 번째는요. 절대 그 주님을 떠나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떼어내지 않고 찰싹 달라붙어 뭐한다? 붙잡는다는 거죠. 압토라는 단어. 그리고 그 가나안 여인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주님 나를 위해 떼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살게 되는 것. 그리고 오병이어의 백성들이 주님을 따랐다라는 것. 일치시켰다. 어긋나지 않았다. 정확하게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그 길로 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주님 그 말씀에 여러분을 일치시키시고 그 말씀을 떠나지 마시고 그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시며 그 말씀을 양식으로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생명과 구원을 온전하게 누리게 되는 천국의 백성 여러분의 삶 두 가지 확실하게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천국 백성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천국의 모습 정리 끝냈습니다. 16장까지 본문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눴습니다.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제가 얘기 드렸어요. 천국이 뭔 황금길 깔려있고 뭔 이상한 새들 날아다니고 뭔 환상적인 몽환적인 분위기 그런 게 천국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온 천국은 우리가 그 나라 백성인지 아닌지는 두 개만 확인하면 됩니다.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저는 이 압토라는 말과 부스럭이라는 이 가나안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본문을 새롭게 봤어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제가 가슴이 너무너무 벅차요. 압도 주님을 찢어질 정도로 붙잡고 물고 늘어졌던 그 병든 자들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부스러기를 요청했던 여인과 같이 그러나 주님은 그 요청을 뿌리치지 않고 자신을 떼어 주시고 찢어서 입에 넣어 잘근잘근 씹어 그들이 예수를 먹고 살게 된 놀라운 역사 천국의 역사라는 사실 여러분이 전하시고 외치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